140년 전 조선 땅의 그 황량한 모습은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뿐만 아니라 1907년에는 고종 황제가 폐위당하고 1910년에는 경술국치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비극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솟아나는데, 그 희망은 바로 선교사들의 순교와 헌신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민족의 아픔과 이 민족의 역사의 힘든 과정, 암울한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조선을, 우리의 조국을 지키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백성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던 중 1903년 여름 원산 바닷가에서 열린 선교사 수양대회에서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회개를 통해서 이 조선 땅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평양으로, 그리고 온 조선 땅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인구의 1.3%, 약 20만 명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의 본부는 교회였고, 교회는 대한민국 독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민영익과 그의 동료들이 큰 부상을 입게 되어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국에 와 있던 알렌 의료 선교사를 통해서 한방이 아니라 서구식 외가족 치료를 받게 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황제와 모든 대신들이 보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 땅에도 근대화된 병원을 세우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렌 선교사를 초대 원장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의료 시설인 광해원이 바로 이때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땅덩어리마저 빼앗긴 이 백성, 이 민족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선교사들은 교육에서 찾았습니다. 이 조선 땅에 참된 교육만이 이 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로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609개의 학교가 세워지고, 감리교 선교사를 통해서 200개의 학교가 세워져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학교가 900개가 넘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함을 통해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래서 주일학교, 바로 교회학교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네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애국을 가르치고 바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학교의 시초였습니다. 일제의 만행과 수탈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이 작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되어서 민족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희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국에 세워진 교회마다 그 강단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백성이, 이 민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전국 교회마다 이 강력한 메시지들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가 한국의 희망이 되고, 이 메시지들이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근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과 6.25 전쟁, 그 이후에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 이 민족, 단 70년 만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진입하는 놀라운 성과를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폐허가 된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가 뭐래도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다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세상의 희망으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복음,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소망을 뿌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정말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교회가 전혀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교회는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준 선물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음부의 권세, 누가 사단의 권세를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이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희망입니다. 온갖 우리를 더럽히는 귀신들, 악한 영들,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는 절망과 좌절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를 괴롭히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다 무너뜨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 이 권세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여 년 전 암울한 조선의 이 땅이나 6.25 전쟁의 이후에 폐허된 그 상황 속이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이 시대도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 이 세상은 모두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2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이나 모두 다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문제의 원인도 간단하고 해결의 방법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단 하나, 바로 죄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이 땅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점,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치유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희망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교회가 희망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짧은 기독교 역사 14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흔들릴 때도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선교 초기에도, 일제강점기에도, 해방 이후, 또 6.25 전쟁 폐허 이후에도 민주화의 쓰라린 아픔 속에서, 산업화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이 민족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백성들과 그들의 고통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 그때 복음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이 민족 가운데 교회가 기쁨이 되고 교회가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그 시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가 신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시대, 그 로마를 향해서, 그 로마 황제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헬라어는 디나미스인데 이 말의 뜻은 모든 죄와 악을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는 다이너마이트, 폭탄과 같은 거다. 그런 위력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태양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한여름 그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가 감히 태양을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설교하면서 저도 이 앞에 있는 이 서치라이트를, 이 조명들, 이거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인위적으로 만든 서치라이트, 이것도 보기가 눈에 부시는데 태양은 바로 바라보면 이 눈이 정말 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태양이 1분간 방출하는 에너지를 모아놓는다고 한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100년을 쓰고도 남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태양의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빗대어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한 방울은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입니다. 인류를, 또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 그가 구원자라고? 말도 안 돼. 그 목수가 무슨 구원자예요? 그의 아버지 아는데, 그 연약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피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너무나 터는 문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가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소식을 거부해요.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왜? 예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을 통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지금까지 그의 눈으로 보았던 모든 것들을 다 가려서 장님이 되게 하고 앞을 못 보게 하고 앞을 못 보는 대신 이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죠. 거기서 지금까지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 부인했던 복음을 자기의 복음으로,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후에 그의 인생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만이 능력이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을 얻은 기관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능력이 되는 이 복음,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는 이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는 거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복음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단 간에 교인들끼리 분열하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서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교회 민낯이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감췄던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그 모습들이, 한국교회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번영, 교회 성장, 외적인 성장, 거기에 절대화되어 있고 물질주의, 번영주의에 빠져서 진짜 증거해야 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리새우를 아십니까? 보리새우는 성장하면서 껍질을 벗는다고 해요. 껍질을 벗을 때마다 보리새우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껍질이 너무 두꺼워져서 이 껍질을 벗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우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다시 연결해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 껍질을 벗기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개혁교회,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로, 내일의 나로 또다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변화를 멈추고 껍데기가 두꺼워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죽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가 날마다 갱신하지 않으니까 그 교회 안의 분란을 통해서 교회가 죽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상처받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기복주의, 우리의 물질, 우리의 번영주의, 우리의 외적인 어떤 외형주의, 이 모든 껍질을 벗어버려야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를 벗지 못하고 이 껍데기가 두꺼워지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죽고만 하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고 말씀했어요. 세상을 밝혀내고 세상에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이 세상은 치유되고,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예배당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껍데기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의 소망으로, 이 땅의 희망으로 우리의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가장 암울했던 그 시대,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을까? 복음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의 지배 속에서 천황을 숭배하라는 신사참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총체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는 선포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라는 선포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분이 우리의 선배들이에요. 이 땅에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헌신이었어요. 그런 한국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독립운동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작은 참녀들이 결국은 그 기도가, 그 땀이 연합해서 대한 독립만세를 이끌어냈던 것 아닙니까? 복음으로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은 삐뚤어진 것을, 뒤틀린 것을 바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믿는 사람들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복음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06회기 우리 교단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비전이 이 주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일으키리라, 복음으로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복음의 불덩어리에 되어서 이 한국을 다시 살리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 열정이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총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세상 정치와 세상 사람들에 휩쓸리는 그런 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정의 위에, 공의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우리 교단의 아픈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단이 새로워지기를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아픔들, 잘못들, 이 모든 껍데기들 벗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단으로, 교회로, 성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된 이 교회가 이제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만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원미동교회가 이 땅에 48년 전에 세워진 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원미동에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부천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라는 준엄한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원미동교회,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